오늘도 수요기도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으나 주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함께 예배하길,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함께 더 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예배로 들어가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더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느 시간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온 세상과 자연 만물 가운데 흘러넘쳐 올해에도 풍성한 오곡백가로 무르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에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잊고 지나가는 평범함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을 돌이켜봅니다. 입으로는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수없이 고백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주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내가 원하는 길만을 고집하며 주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생각대로 이끌려갔던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고유의 명절 추석이라는 풍성한 절기 속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넉넉한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추석 연휴 동안 고향을 방문하며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모든 말과 행동 속에서 화합과 은혜가 있게 하시며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도 외롭고 소요된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작은 나눔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학기는 우리 남부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재건축이라는 가정을 통해 더 많은 성도가 모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로 시작한 건축이오니 더 기도의 무릎을 굳건히 하게 하사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차곡차곡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지듯 기도가 쌓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임시예배 초소에서의 모든 복잡하고 불편한 가정을 인내하고 또 감수할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원망 불평하는 마음 없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사역이 열정적으로 지속되게 하시며 복음의 본질을 지켜가는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재건축위원회의 성령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육체의 회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옵소서. 또한 직장과 사업장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맡겨진 일대에서 정직과 성실로 임하여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말씀과 사역 가운데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는 세임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쁜 일정과 무거운 사역 가운데서도 영적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 전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고 깊은 깨달음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를 잘 선택하여 하나님 자녀다운 본분을 지켜 행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죄송합니다. 314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63면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손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천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명절을 맞아 모든 식구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연휴를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평안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에 하버드 대학 의과 대학에서 1학년 학부생들에게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지식의 절반은 10년 후 틀린 것으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절반이 어느 것인지, 우리의 배운 지식의 절반이 어느 것인지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런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상황이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상황, 자기만의 지식, 자기만의 가치관을 서로 주장했지만 그것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들은 모른 채 서로 싸우고 분열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는 지역입니다. 동서 문명의 교차점입니다. 무역이 성행했던 곳이고요. 항구 도시였었습니다. 헬라의 찬란한 철학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유대 지역의 깊은 전통이 만나는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지적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며 교회 안에서도 파당을 나누었던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카리스마를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서로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자랑하고 저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바울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지혜와 능력의 정점에서 하나님은 가장 어리석고 약해 보이는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할 핵심적인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련되고 멋진 그런 학문과 철학과 그런 논리와 이론이 아닌 십자가라고 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초라한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인간의 지혜가 만난 걸림돌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형은 가장 수치스럽고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절대로 적용하지 않는 오직 반역자와 중죄인만을 위한 형벌이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이면서 가장 유명한 최고의 웅변가였던 키케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도 로마 시민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면 헬라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들은 소크라테스의 변증법, 플라톤의 이데아,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으로 무장한 이 철학계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 도달하는 것이다. 진리는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 도달하는 것이다. 굳게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십자가 얼토당토 않지요. 철학적 논증도 우아한 수사학도 아니고 처참한 죽음의 형틀, 전혀 지혜롭지 못하고 전혀 세련되지 못하고 전혀 논리적으로 설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더 당황해했습니다. 그들이 바랬던 것은 모세가 홍해를 가른 표적, 엘리야가 불을 내린 기적, 메시아가 로마를 무찌를 초자연적인 능력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십자가만이 진정한 진리이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지적 우월감을 철저히 해체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표적과 지혜를 넘어선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22절 23절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재현을 원했습니다. 바로를 굴복시킨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 이런 것들을 원했던 것이죠. 메시아가 오면 로마 군을 한순간에 무찔러주고 예루살렘을 영광스럽게 회복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이 찾은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벌어지는 철학적 토론이 최고의 가치였죠. 진리는 논리적 추론과 수사학적 기교를 통해서 발견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부활에 대한 단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이 떠벌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기대를 뒤엎습니다.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여기 보면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거리낀다 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스칸달론, 여기서 스캔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덫에 놓은 미끼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그들이 메시아관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덫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그렇게 하찮은 것이라는 것이죠. 또 미련한 것이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미련한 것, 모리아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말로 바보나 어리석음보다 훨씬 강한 표현입니다. 더
더 미련하고 더 바보스럽다라는 뜻이죠. 헬라인들에게는 이 지적인 모독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기적이나 어떤 성공의 비결을 찾습니다. 아니면 심리학적 위로나 철학적인 통찰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공이 아닌 죽음, 승리가 아닌 패배, 영광이 아니라 수치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표현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함. 물론 이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본 것이지 하나님께 실제로 어리석음이나 약함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키에르케고르가 19세기 단메크의 철학자였는데 그가 이것을 역설의 신앙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앙은 인간적인 계산과 논리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모순적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유한한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역설이 성경 여기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시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떻게 죽는데 열매를 맺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역설입니다. 죽어야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시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어떻게 약한데 강해진다. 이 역설입니다. 빌립보서 2장 8, 9절에 보시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낮추시고 복종하셨는데 어떻게 높여주시냐라는 것이죠. 성경 여기저기에서는 이 역설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인 것 같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자리, 낮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것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힘과 지혜가 완전히 무너지는 자리에서 일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할 때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절망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월스트리트의 천재들, 세계 최고의 금융 전문가들이 만든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과학기술이 발전합니다. 인공지능이 등장하여서 얼마나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까? 최첨단 의학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들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죄의 문제 앞에서 말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고린도 교회처럼 세상의 지혜와 권력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규모가 커져야 되고 재정 규모가 많아야 되고 건물이 좋아져야 되고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추구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뒤로 미뤄두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울려 퍼집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2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도전을 말씀드리고 결론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의 중심을 십자가에 두셔야 합니다. 성공이나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의 충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충돌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부딪히는 것을 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공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밝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교회를 인간적 매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가셔야 합니다.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나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자랑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비웃는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역설의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은 각기 자기들의 신념과 자기들의 지식이 옳다라고 하여 분열하였고 분파가 생기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서로를 질시하며 서로를 무시하며 차별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일들이 발생하였던 것을 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무색하게 하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던졌으니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임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 안에 우리들에게도 화려한 것, 세련된 것, 웅장한 것,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는 우리 남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비록 초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461장 찬송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이다. 사절합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말씀을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바울 시대의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자랑하며 자기의 언변과 수사학과 여러 가지 논리와 이론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찮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표적,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이 아닌 처참하게 죽어가는 형틀이었던 십자가는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이 세상에 요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것, 볼만한 것, 자랑할 만한 것, 힘과 능력.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그 안에서 희생과 헌신과 낮아짐과 우리가 주 안에서 죽음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가정을 섬기며 우리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자랑거리가 아닌 십자가의 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세상의 역설인 죽어야 살고 약해져야 강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십자가의 삶을 더욱더 깊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혈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섬기며 희생과 헌신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부교회가 헛된 것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화려함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절 가운데 주의 백성들 가정을 평안케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시민들이 만날 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 아들 복된 영광을 향하시고 십자가 예배를 자랑하는 행복한 시간들 우리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실 줄